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르치는데, 첫째 날부터 이 7일 동안 창조하는 이 역사는 물질계에 대한 창조입니다. 물질계, 하나님이 물질계란 이 창조와 영계가 있는데, 영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물질계도 지으시는데 영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창세 때에 그때에 예비한 영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계와 영계는 함께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물질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계를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제7일까지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계를 알아봐야, 물질계를 안다고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 아니에요. 물질계는 저 과학자들이나 이런 세상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참 귀한 지식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 교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냐,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 물질계에 대한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계가 어떻게 지었든 간에 우리 구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계를 통해서 영적인 이 구원 도리를 이 속에 넣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영적인 도를 이 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은혜가 될 수가 있지, 이거 없이 그냥 물질계에 대한 이런 지식만 가진다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힘이 되질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물질계같이 지으셨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세밀하게 현실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을 안다고 물질계 지은 것도 안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라는 물질계를 짓는 이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찾아서 이렇게 명령대로 하면 너희들은 구원이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 창조 안에서 영적인 이 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을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의 육적인 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서 하나님이 물질계를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그 속에 있는 두 번째 영적 도리를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창세기를 바로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속에 영적 도리를 모르면 아무 자기한테는 믿음의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도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뒤에 영적인 도를 깨달아야 되지, 육적인 것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도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은 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제사제도나 무슨 이런 절기 계명이나 이런 건 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영적인 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육적인 이 모든 면에서 먼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면을 모르면 그 속에 영적인 도를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적인 도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요약을. 태초에 어느 때, 시점이 어디냐, 물질계를 지은 때가 어디냐, 태초라. 그것을 하나님이 물질계를 지은 그때를 갖다 이름을 태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뒤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 뭐 영계와 물질계인지, 안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공간과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에 있는 단단한 땅인지, 또 물질계 중에서 이런 별과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것과 나머지 공간을 말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내용을 밑에 읽어보다가 보면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지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만든 것이 뭡니까? 자, 첫째 날에 만든 것이 뭐죠?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직접. 그러면 빛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빛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땅이 분명히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니라. 물도 있었습니다. 자,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기 전에는, 빛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 빛 만들기 전에 땅이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땅을 만드는 그것이 또 나옵니다. 바다와 땅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다와 땅과 여기에 땅과 물은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그때 3일째는, 셋째 날에는 그때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있는 땅이나 그 전에 있는 물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땅이 혼돈하고 빛을 만들기 전이니까 전에 있는 땅, 빛을 만든 후에 있는 땅, 이 땅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또 물도 빛을 만들기 전에 있는 수면, 빛을 만들고 난 뒤에 만들어진 바다, 그 물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빛을 만들기 전에 있는 땅과 물은 무엇이며 빛을 만든 후에
땅과 바다는 무엇이냐? 빛을 만든 후에 셋째 날에 지은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천지에 있는 땅과 또 바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만들기 전에 있던 그 땅과 수면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지은 것이 땅을 먼저 지었고, 여기에 수면을 먼저 지었고, 물을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이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것부터 지었다. 그래서 빛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땅부터 지었고 수면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빛을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빛을 만들기 전에 있는 이 땅은 무슨 땅이냐? 또 빛을 만들기 전에 있는 수면은 무슨 수면이냐? 이거는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기로 원소라, 원소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원소를 가지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 바다와 무철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란 거는, 원소라는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따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원소란 말이 없는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체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땅은 다 녹아진다. 하늘은 다 떠나가고 다 녹아지고 다 떠나가고 다 풀어진다. 풀어진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녹아진다는 말은 원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을 만들어낸 것을 뜨개질로 뭐 장갑을 만들어낸 것을 풀어가지고 다시 실타래 실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모자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처럼, 또 무슨 얼음으로 끙끙 얼음을 갖다 녹아서 새로 이제는 다른 형체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녹아진다 풀어진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녹아진 상태 풀어진 상태, 그걸 갖다 원소 상태라 그럽니다. 원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지을 때도 원소를 가지고 첫째 날에 짓고 둘째 날에 짓고 셋째 날에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땅과 수면은 원소라. 땅은 고체요, 물은 액체라. 고체와 액체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 가루를 가지고 액체 속에 집어넣으면, 그걸 섞으면 어떻게 되죠? 뻑뻑한 무슨 이런 묵을 익히기 전에 그 상태는 뻑뻑한 물입니다. 그 묵가루를 갖다가 물에다가 타 넣으면 묵가루는 고체입니다. 그거 갖다가 물에다가 액체에다가 타버리면 뻑뻑한 것이 됩니다. 약간 뻑뻑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끓여서 내버려두면 굳어져서 그것이 묵이다 말이에요. 묵처럼 묵을 만약에 굳히기 전까지 그 상태는 허물허물한 그런 뻑뻑한 물 같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체이면서도 또 액체입니다. 그 상태가 원소 상태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이 원소와 수민이라는 이 원소를 합치면 뻑뻑한 액체가 되는데, 묵처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첫째 날에 빛도 만들고 둘째 날에 다 필요한 걸 다 만드는 겁니다. 꼭 반죽을 해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나스도 만들고 무슨 꽈배기도 만들고 다 만들듯이 그렇게 모양을 각각 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원소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 창조를 우리가 깨달아야 베드로후서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녹아지고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했습니다. 녹아지고 풀어진 것을 이제는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이 면을 가르쳐서 원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이 뭐냐? 원소를 가지고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들기 전에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요 세 가지, 이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상태입니다. 땅과 수면은 존재지만은 이 혼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는 이건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있는 거 아닌가? 혼돈이라는 건 질서가 없는 상태인데 만든 것이 아니고 질서가 없으니까 저절로 그냥 이게 혼돈이 된 거 아니냐? 공허란 것도 아무것도 형체가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허 아니냐? 빛을 만들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흑암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이 상태는 하나님 만든 거냐?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원래부터 없는 상태가 존재해서 된 거냐? 자, 어느 게겠습니까? 요 세 가지 상태는 질서가 없는 상태, 안에 형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상태인데 없으니까 그것이 안에 상태로 있는 것이지 이걸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자, 혼돈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공허한 상태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흑암이 있는 상태는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흑암이나 빛이 없으니까 된 상태인데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닌가? 만들기 전이니까 그래서 있는 상태지 이걸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자, 흑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공허라는 그 상태를 만들었냐 만든 것이 아니냐? 혼돈이라는 상태도,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상태입니까? 만들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첫째 있기 전에 나타나는 그 상태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혼돈 상태를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공허 상태를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흑암 상태를 만들어서 흑암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도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사야 45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랬습니다. 나는 빛도 내가 지었고 첫째 날에 지었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지만은 그 상태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어두움이 됐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두움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빛을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그 상태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도 창조하며 그랬다. 그러면 공허도 창조하며 혼돈된 상태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 창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소가 먼저 지어졌고 그 원소로 뭐를 만드니까 혼돈을 만들고 공허를 만들고 흑암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빛을 만든 겁니다. 첫째 날에 만든 것이 땅과 수면 이 원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 상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만든 것이 첫째 날에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땅이 3일째 셋째 날에 지은 땅하고 다르다는 거, 이 물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물이 그 셋째 날에 지은 바다 물과 다르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원소를 지으시고 그 원소를 가지고 첫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 만들었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빛을 만든 것이 요 첫째 날에 만든 것이다. 요렇게 먼저 물질계에 만든 것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적인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땅과 수면은 원소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소부터 시작해서 만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있던 것을 다 원소로 돌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새 하늘이다. 그것을 새 거라 그럽니다. 원소로 돌리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냥 있던 것을 약간 고쳐서 약간 손을 봐서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한 그것밖에 안 되지만 아예 원소를 돌아가서 녹여서 이렇게 만든 것은 새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 이런 것 다 이렇게 부활의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원소라는 이 창조부터 하고 그것 가지고 지었고 지은 것이 다 이 죄가 된 것이 다시 한번 다 파괴가 되고 다 그걸 녹여서 완전히 원소로 돌아가서 다시 또 짓는 것이다. 이래야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소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원소에 대해서는 알았고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이라는 건 질서가 없다고 새벽에 배웠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이게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허는 필요한 것들이 없는 상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는 데는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뭐 공기도 없고 없으면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없는 상태, 이 공허요. 세 번째는 빛이 없는 상태, 이게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 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상태. 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뭡니까? 공허한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건 뭡니까? 혼돈과 흑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없는 것이요. 또 필요한 양식이나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공허요. 있으면 안 되는 거, 흑암은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흑암이 어두우면 죄라는 거 수없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두움은 죄악을 가르칩니다. 어두움은 죄악의 역사, 죄악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온 것은 내가 어두움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세 가지 상태, 이것이 인생이 제일 불행한 상태를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불행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불행? 그 사람이 질서가 없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먼저, 자기가 먼저, 항상 자기 먼저입니다. 이게 악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기진 그것이 원죄요.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중심부터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위주. 이것은 선이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부터 먼저 하는 거, 이건 다 악입니다. 그래서 요 혼돈한단 말은 악이 있는 상태라, 질서가 없는 상태라. 그 다음에 공허란 말은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의가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하늘나라 들어가는 패스포드는 의입니다. 의라는 패스포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너 의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고 척 내 보여주면, 아, 의가 있고 너는 통과라. 의가 없는데요, 너는 통과 안 된다.
나는 깨끗한데요. 깨끗해도 의가 없으면 안 된다. 난 죄가 없는데요. 그래도 의가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죄가 없어야 되지만도, 그래서 의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성, 이것이 음대, 이것이 없는 것이 공업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은 죄악에,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가 없어야 된다. 지은 죄는 사함을 받아서 없애고, 만난 죄는 싸워서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나서야 우리는 이 모든 지옥 형벌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깊음이 있고, 깊단 말은 아주 이것이 큰 이런 죄악,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차단 말이에요. 의가 없는 공허가 가득 차단 말이에요. 혼돈이 아주 가득 찹니다. 이런 죄악의 역사가 가득 찼다. 이걸 깊음이 있고, 깊다는 것은 죄악이 깊은 겁니다. 사람이 죄가 조그만 죄가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깊게 돼서 그것이 온 천지에 다 충만하게 된 이 상태가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은 무엇입니까? 자, 빛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죄가 아니고 뭡니까?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은혜. 또 의가 있었는데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는 칭의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는, 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친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화친을 주어서 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준 4월의 대속을 가르쳐서 빛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빛이라. 그것만이 빛이 아니고 이 대속을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이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수민회에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민회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말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이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보혜사는 도와주는 역사라.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신 역사하신 분이고, 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민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니라. 성령이 역사니라. 구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신이라 그러고, 보통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한테 함께했다 할 때는 성령을 가르치고, 또 여호와라, 여호와는 신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그럼 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말하고, 신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서 비로소 이 혼돈 문제, 공허 문제, 흑암이 깊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길이. 얼마나 그것이 참 기쁘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더라. 주님의 대속을 다 이루시고는 제일 기뻐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이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 부활하실 때,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부활할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그 기쁨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의 대속이 완성됐을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완성하는 이 부활 그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이 있어야 했고, 그러면 이제는 빛이 왔으면 빛만 다 비춰서 어둠이 없도록 다 만들 보면 제일 좋지 않느냐. 왜 어둠을 남겨둔 채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은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그러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 밤낮이 있겠느냐. 그냥 밤은 아예 없애버리고, 주님이 대속하셨으면 주님이 전부 다 없애버리고 어두움은 빛으로만 살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을 남겨둔 겁니다. 어둠을.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눠서 어두울 때를 밤이라, 또 밝을 때는 또 낮이라, 이래가지고 빛이 있는 때는 낮이라, 이래가지고 이 밤과 낮이 늘 교차가 되도록 우리에게는 평안과 환란이 늘 우리 속에 교차가 됩니다. 평안은 이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항상 평안이고, 주님의 이 빛의 은혜 속에, 즉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 속에 있는 평안이 오는데, 그 반대로 이 모든 죄악에 이르는 흑암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는 다 환란 때라. 그 열 처녀가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만났다. 밤중에 빛이 없을 때. 자, 그래서 빛이 없는 것이 왜 필요하냐? 빛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준비했을 때 그 처녀는 그 신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빛이 없는 그 속에 홀로 빛을 들고 있으니까 저 처녀보다 더 좋은 처녀는 없다. 이래서 밤중은 우리가 어두움, 즉 죄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 밤중에 어둠 속에 오면 다 죄악 속에 파묻혀서 이 사람도 죄지고 저 사람도 죄지고 다 죄악 속에서 평안하고 다 거기서 재미나게 사는데, 나는 이 죄악과 싸워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은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을 남겨뒀다가 반은 어두움으로 남겨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나눠서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게 한 겁니다. 밤도. 밤이 없으면 신부가 신랑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있는 거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되 빛이라 하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해놓고 빛과 어둠을 나눈 겁니다. 나눴다면 남겼다가 말이에요. 어둠을 남겨놓았다. 왜?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둠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고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이 세상의 악령의 역사, 죄악의 역사가 너무 완강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너무 이 죄악이 더 강하니까 낭망이 된다. 참 죄악의 이 환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밤과 낮으로 나눠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밤이 있을 때는 어둠이 있을 때는 밤이라. 그래서 밤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밤이다. 참된 믿음은 밤에서 그 빛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환란 중에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환란,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유월절 환란은 환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환란이 없으면 못 나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서 좋으니까 이게 참 좋았다. 하나님 이것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인생들이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의를 가질 수 있는, 또 선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습니까? 자,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구원되는 길이 생기면 부모는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자기 아들이 뭐 잘되면 부모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이 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좋아도 그 어두움을 남겨둡니다. 정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야 이제 빛으로만 살아라. 이제는 빛 안에 살아라. 이제는 어두움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있으니까 어둠과 어떡하지 싸워 이기라. 어두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어둠이 오면 거기서 신랑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하여 해방될 수 있고 그걸 통하여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죄의 일을 벗고 그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옷을 대속을 입자.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벗지 말자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입혀준 것을 벗지 말고 가지 입고 살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악인에게는 어둠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다 지었다. 우리가 어두움은 하나님이 다 지은 겁니다.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 지었다 그 말입니다. 어두움은 죄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사야 45장 7절에는 빛도 지었지만은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죄악의 역사는 누가 지었습니까? 마귀가 지었습니다. 마귀는 누가 지었습니까? 저절로 자존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그게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주체는 마귀고 타락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잘못 아니냐? 왜 죄짓도록 만드는 그 존재를 허용을 했느냐?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악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부득불 마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의 역사가 부득불 있어야 됩니다. 그 저들이 돕는 일이다 말이에요. 실은 저들한테는 미안하고 저들은 참 불쌍한 자지만도 실제 자기한테는 환난을 주는 그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겁니다. 자, 어둠은 누가 창조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평안을 짓고 나는 환난을 창조하였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지었다. 모든 죄도 그 지은 마귀에게 허락을 하니까 그 죄를 마귀가 지은 겁니다. 짓도록 한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를 지은 그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마귀요, 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인이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마라. 아이고 죄인데 손대지 마라.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허용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참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허용을 했지.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허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에, 죄짓도록 허용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각오를 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못을 박힐지라도 이 죄를 짓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박혀 저들을 다 사하여 저들이 죄 없도록 하는 희생을 미리 각오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짓게 해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선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 그럽니다. 그냥 죄짓어 저 사람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없어 저 사람이 망하든 말든 뭐 죄짓든 말든 죄지가 망하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여기에 낮과 밤을 하나님이 허용했다, 줬다, 나누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거 우리가 첫째 날 요 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